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란 말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 학교를 들어갈 때도 있을 때도 쓰기도 하고, 첫 직장에 출근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할 때나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안에 보면 설렘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어색함도 함께 공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예배당에 어디에 앉아야 되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나랑 맞는 곳인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되지라는 그런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아마 시간들도 처음에 오셨을 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낯설고 어색했던 그 시작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장의 시작까지 자리에까지 서신 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키 작은 자, 뽕나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이 삭개오가 가진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제 자카이라고 해서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들이 정말 깨끗하고 또 순결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삭개오의 현실은 어떨까요? 삭개오의 현실, 본문 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제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이죠. 그리고 당시 세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30%만 로마에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50%, 60% 걸어도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권한을 줬던 것이죠. 로마에게 바쳐야 할 그 세금만 채우면 나머지 걷어들인 것은 다 그 세리 자기의 몫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들은 로마가 정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익으로 자기의 부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이기도 하였고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도둑 취급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 죄인이다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이름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데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은 불의한 자 혹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체제, 이 로마의 체제가 오래가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리장의 자리도 유지되고 또 계속 부를 쌓을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체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게 본인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로마 체제를 유지해야지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겐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로마를 빌붙어서 살면서 살았던 그런 기득권, 부당하게 쌓았던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로서 이 예수님이란 분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한번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저분이 어떤 분일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삭개오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 이전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에 나갑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수많은 인파는 예수님을 에워싸는 도중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먼저 그 예수님 믿는 것보다 먼저 앞에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그 부자로서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평소에 나무에 올라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무에 올라간다? 아마 바등바등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옷도 엉망이 됐을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네 체면 그리고 자기의 옷과 그리고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굴까? 그거 하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좀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거죠. 그렇게 체면을 다 버리고 삭개오가 바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아마 보기만 했던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어떤 저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사람들 앞에 그 많은 인파 앞에 내가 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얼굴, 예수님의 형상, 그냥 그 형상 하나 보고 싶단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파를 둘러싸서 지나가던 예수님이 딱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걸어가시다가 그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삭개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과거들,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서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시고 그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혹은 내 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 또 혹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위로를 얻는다는데 정말 교회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시작을 하셨을 것이죠. 특히 또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수료하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뭐 누군가의 소개를 오셨을지라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 알고 싶다. 그분이 누구실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서 아마 이 모든 과정을 마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히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상관없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함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어. 내가 너희 집에서 거하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집은 어떤 장소일까요? 집은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보면 밖에서 둘이 그 셋이서 그렇게 애틋합니다. 막 애틋해서 막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나 귀엽고 이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순간 변해요. 갑자기 막 서로의 것을 탐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 거는 손대지 마. 그런 그 본질적인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마 저도 밖에보다 그 안에 집에 들어가면 저의 또 다른 모습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던 모습과는 또 다른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의 모습이 아마 드러나기가 쉬운 곳이 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집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교제와 연대를 맺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죠? 도둑 취급을 받고 있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취급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맺겠다. 내가 너희들과 그런 교제와 그것을 맺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죄인, 부정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기꺼이 그 비난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삶의 가장 깊은 곳,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정말 도둑과 같고 죄인과 같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죄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겠다. 삭개오의 자격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집에 머무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죠. 물론 밖에서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삭개오의 과거, 실패, 나쁜 이력만 보일 뿐이죠.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겉모습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과거, 실수, 상처 이런 낙인들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소망을 보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는 여전히 죄인 삭개오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는 새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냐면 그때 당시 율법에서 제시한 것을 훨씬 더 뛰어넘게 그는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 6장에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 혹은 남의 것을 탐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곧 그 물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원금에 이제 5분의 1을 붙여서 줘라. 그러니까 120%를 줘라. 이것만 해도 사람들은 와 변화되었다. 야 이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겼을 건데 삭개오는 아닙니다. 4배를 드리겠습니다. 4갑절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거기다가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사실상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뭉켜졌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토록 집착했던 돈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죄인 소리를 듣고 도둑 취급을 받고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돈이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섬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해야 하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바뀌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9절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구원은 너의 것이야. 너가 쟁취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거고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죄인이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그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 변화는 어떻게 시작을 됐나요? 그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창한 결단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그냥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일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궁금증으로, 그 작은 마음 하나로, 그냥 나무에서 먼 발치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처음부터 난 이 교회에 뼈를 묻겠어.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이 교회에 뼈를 묻겠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거야.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아마 거의 드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누군가의 초대로 밥 한번 먹으러 와라. 좀 힘들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좀 위로받을 수 있어. 혹은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도대체 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도대체 그게 뭐가 좋지? 그런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또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으로 내가 교회로 왔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변화됐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구역 모임을 하다가, 또한 사역도 하고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깊어지면 삭개오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작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삭개오가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행복한 만남 화전 과정 가운데서도, 교육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가지 분명 큰 기쁨이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처음 시작을 하니까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하는 게 정말 좋나? 라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맨 처음 행복한 만남을 했을 때 저녁에 또 나와야 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거 왜 하지? 라는 그런 의무심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는 이 안에 은혜가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단지 나 하나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변화도 그 혼자 개인으로 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직책이 세리장입니다. 그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그 세리장이 그렇게 하며 그가 관리하는 세리들은 어떻겠어요? 그 세리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 안에서 착취와 이익을 추구했던 그 세리들이 이제는 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변화된 것이죠. 삭개오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도시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어, 내가 얼마나 큰 신앙을 가졌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을 하시고 또한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만남을 수료하신 분들도 이제 이와 같은 길을 함께 이제 시작하고 걸어가시는 분들이시죠.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여정, 그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 그 행복한 동행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